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설교를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보든지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앞뒤를 막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상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케이크를 뚜껑을 열어서 옆에 테두리 보통은 요즘 많이 감아놨더라고요. 그걸 띄고 나누려고 하면 칼에도 묻고 접시에도 묻고 때로는 손에도 묻고 막 손가락 빨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 말씀은요, 한 구절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로 들어가면 막 사정없이 손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이러는 케이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한 구절 때문에 요한복음을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뒤적뒤적 보면서 그 케이크 하나로 난장판을 만든 아이 같은, 성경 한 권을 다 보게 되는 막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꿀과 송이꿀 같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달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꿀이라는 게요, 우리는 시판되는 그 병에 담긴 꿀을 먹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실제로 벌집에서 꿀을 채취할 때 보세요. 벌집을 따서 그거를 짜서 걸러서 꿀을 만들려면 사방에 꿀이 묻어요. 실제로 그 벌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짜서 순수하게 꿀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벌집이 파라핀처럼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걸러지거든요. 짜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짜서 순수하게 꿀만 나오도록 하기까지 여기저기 묻히고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단 거에도 포커스가 있지만 꿀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런 거예요. 깊이가 한이 없어요. 한 구절 가지고도 막 이걸 보게 되고 저걸 알게 되고, 이게 이쪽으로 확장도 되고 저쪽으로 확장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요한복음 3장 하나만으로도 1년을 설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3장 34절 한 절이지만 이것으로 요한복음을 몇 군데를 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아직 안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이 대목이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
그게 신랑이다. 그 신랑을 여기서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위치고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29절 30절에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런 관계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들어가야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는 누구냐면 땅에서 난 이,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대비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에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은 거다.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받은 계시를 말한 거지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백성에게 이야기했지만 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살고 계셨던 분이다.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증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증언을 받는 자, 이 받는 자라는 걸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냐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에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왜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
34절을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위에서 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인데 누구냐? 그분을 35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들인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이 속해 있는 31절에서 36절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계속 대립이 돼요.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분이 아들이죠. 그분과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비교되는 땅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늘에 속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무엇에 속한 언어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또 31절엔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비될 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이 본문 안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를 3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와 아들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증언을 받고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고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아들에게 순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대비되는 것을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비한다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 이거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교회 12월 달력을 딱 넘기면 그 12월 달력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짧은 어휘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정말 죽을 정도로 감당하는 것을 많이 연결해서 적용을 했어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훈련 받으면서 사람에게 사례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로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밤낮 없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보필하면서 교회에서 막 보수공사도 하고, 그때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비를 못 받아도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뭐 정말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몫이 좀 많아요. 우리 수지 자매님만 해도 일당 100으로 사역을 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많은 일을 감당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이셨죠. 어떻게?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너 저기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생명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죽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 이런 건 버려야 돼 그랬을 때 그 버리는 게 죽을 것 같이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거 버릴게요. 제 안에 자존심 그거 버릴게요. 때로는 그게 물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물질 때문에 천국 못 가. 너 그 물질에 대한 소유를 버려야 돼. 그랬을 때 죽을 것 같지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버려져야 될 것, 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오래 사는, 장수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영생을 얻는다. 내 죽도록 충성이 뭐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죠?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랬을 때 영생을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아들에게 순종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되어지면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역의 많고 적음이나 또 사역으로 인한 열매가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그 순종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럼 아들에게 순종하는 건 무엇이냐? 아들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그 안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한량 없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한량없이, 아낌없이, 제한 없이 예수님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를 결정하신 순간이 이미 순종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서 이미 예수님은 죽도록 순종하신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오셨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성령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순종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제한 없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부으실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하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일생에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이 확 살아나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원망도 없고 화도 안 나고 이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진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안 미워하도록, 화를 안 내도록, 죄를 안 짓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으세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걸음이 시작이 되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절구절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 계명 앞에 순종되어져서 그 계명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이 과정, 이걸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석 찾고 또 설교집을 찾고 이런저런 걸 찾아서 꿰어 맞춰서 한 편의 설교를, 스토리를 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지를 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든지 그 구절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조명의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 구절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하시지만 또 다른 때는 위에서 조명하게 하시고 또 다른 때는 옆에서 조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조명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도록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계명 앞에 우리가 죽도록 순종되어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으시는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티켓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영화 티켓을 받았어요. 우리 조건사님이 영화 티켓을 우리 인원수대로 딱 사가지고 전부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날이 12월 5일이다. 그러면 영화 티켓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화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관에 그 티켓을 가지고 가는 수고는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켓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그 티켓을 끊는 직원한테 티켓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영화관에 입장이 돼요. 구원은 받는 순간이 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고 왜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걸려 넘어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 우리가 육에 쌓여져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육의 감각으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러면서 느낌이 육적인 감각이 먼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육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시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아들에게 부으셨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순종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방언하는 거로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 마음 바뀌었어요. 그 선물 내놔요. 그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선물은 주고 받은 사람이 그걸 쓰든지 안 쓰든지 준 사람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은사는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나에게 성령을 붓고 계시고 그 부으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고 있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되어지고 있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내가 순종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의 계명에, 아들에게, 아들의 말씀에 우리가 죽도록 순종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아버지, 제가 이것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